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7절입니다. 유다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절수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유다서의 17절. 유다가 예수님의, 영어로는 half brother라고 그러죠. 유다는,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형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므온, 이 네 아들은 마리아가 요셉하고 사이에 난 아들들이죠. 그리고 딸들도 낳았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그 아들들 중에서 유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죠. 그래서 그 유다가 쓴 기록이 유다서인데, 지금 여기 17절에 보면 이 유다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보내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자라면서 예수님께서 형님이 되셨죠. 그렇죠? 그랬는데도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자신들을 표현할 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미리 한 말,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에녹도 수천 년 전에, 한 5, 6천 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하였고, 뭐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성도들과 재림하실 때를 예언했죠. 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도들 2000년 전에 미리 말한 것, 예언입니다. 예언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예언했냐면은, 사도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러한 내용들을 예언했다는 거죠. 마지막 때,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고 하니, 예수님의 사도들이 2000년 전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첫 번째, 경건치 않은 자들의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죠. 이 말세의 대표적인 특징이 경건치 않은 것. 에녹도 누차 얘기했고, 예수님 제자들도 지금 경건치 않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욕대로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는 정욕대로 행하는 게 거의 유행인 것 같아요. 여기 정욕은 뒤에 나오는 육신과는 또 조금 다릅니다. 정욕은 영혼을 말하는, 영혼에서 타락된 내용, 영혼에서 잘못된 것, 악한 것, 이런 내용을 정욕으로 표시합니다. 정욕대로 행하는데 경건치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생각도 또 마음 씀씀이도 다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벌써 영혼이 타락해가는, 타락한 징조인 것인데, 말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왕성하게 설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정욕대로 행하는 것, 이런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겪는 것 다 얼마나 경건치 못한, 거룩하지 못한 정욕대로 행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아예 개인주의가 돼서 그런 것도 별로 아쉬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막 도전을 하려는 그런 의식들도 점점 없어져요. 그래, 니네는 정욕대로 행하라. 그냥 내버려 두는, 상관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전에는 그래도 외치는 자라도 있었는데 외치기도 너무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정욕대로 행하는 세상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미리 예언한 내용인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때.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 때에는 나타나는 징조가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롱한다는 것은 비웃는 자들, 비꼬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건방진 자들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보세요. 비웃고 남을 갖다 비꼬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겸손한 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즉 건방지고 교만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이러는 사람들 많이 보고 느끼지요?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 정말 큰일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런다는 거죠. 대부분 요즘에 교인들이요, 이렇게 기롱하는, 성경적인 용어는 지금 기롱한다고 되어 있지만 비웃는 걸 말한다 그랬죠? 교회 가보세요. 비웃는 자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연약한 양떼들은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그게 2000년 전에 벌써 사도들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한 현상이라는 거죠. 요즘에 그 비웃는 사람들 아주 나이스해요. 친절한 것 같고 상냥한 것 같고, 그러나 그 안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건방진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요즘 말로 건방지다고 이렇게 보죠. 건방진 사람들 사실은 겪고 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아도 별로 표현하지를 않아요. 이런 걸 누군가가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지적을 좀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왜? 의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벌써 이미 접어두었기 때문에, 저 뒤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이권이 개입되면 다른 말을 못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좀 물어보면은, 이렇게 조롱하고 건방진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데 나중에 끝나고서 물어봅시다. 그 다음 마지막 때의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당을 짓는 자들입니다. 당을 짓는 자. 당을 짓는다는 게 뭐지요? 어떤 그룹이나 단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사람들, 이런 못된 그러한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죠. 교회도 얼마나 많이 당 짓는 사람들 때문에 깨집니까? 여기 갈라지고 저기 갈라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일들이 왜 생깁니까? 바로 이렇게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야,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만 외치는 사도들인 줄 알았는데 벌써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거라는 걸 예언한 거예요. 미리 말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쪼개는데 그러한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쩌면 많이 있는지도 모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보면요, 남의 식구가 결혼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이 셋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 당을 짓기 좋아하는, 쪼개기를 좋아하는, 분리시키기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 분리수거기에 한번 확 돌려야 되는데, 그렇죠? 응?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가족들이 다 나뉘고 또 교회가 나뉘고
공동체들이 나뉘는 걸 볼 때 원인을 조사해 보면 그 가운데는 이렇게 쪼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러한 아주 나쁜 인성을 가진 사람들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인 것입니다. 슬퍼하기보다는 미리 발견해서 막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잠깐 쉬면 틈을 타게 돼 있습니다. 왜? 마귀는 그런 틈을 타려고 노력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 철저히 막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의 증상 중에 하나는 당을 짓는 것이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육에 속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욕은 아까 영혼의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적인 본능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육의 타락을 가져온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의 타락을 가져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시대가, 사회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격려해요. 아주 육신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아주 격려를 합니다. 언제 며칠 전에 보니까요, 누가 어느 여자, 젊은 여자가 마켓에서 술 박스들 놓인데, 소주 박스 있는 놓인 데서 그 고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주병들을 담으면서. 그래서 아니 이렇게 젊은 여성이 이렇게 소주를 마시냐 그랬더니 이 소주가 너무 순하다 그러더래요. 맛있다고 드셔보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벌써 이렇게 다 육에 속한 자들이 정상같이 아주 이렇게 된 세상이에요. 소주가 순해서 맛있다고 하는 그러한 젊은 여성 얘기 듣고 세상 말로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사회가 되었는지. 자꾸 육적으로 타락하도록, 본능적으로 타락하도록 이렇게 사회가 북돋아 가고 있다는 거죠.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주 당연한 것 같이, 괜찮은 것 같이 만들어 간다는 거죠. 죄의식을 점점 더 없애버리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고 교회가 그렇게 커지고 돈들이 넘쳐서 그저 주체할 수가 없는 교회들이 그렇게 있는가 본데, 사회는 점점 더 타락하고 육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세상에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과연 할 일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좀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는 육에 속한 자, 육신의 본능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슬픈 일입니다. 지금 우리도 매번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가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외치고 또 외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외치지 않으면요 당연한 줄 알아요. 교회? 교회에 1시간이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다 아는 성도의 도리라고 생각하니 누가 깨우쳐 주겠냐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자꾸 죄에 대한 의식을 깨우쳐 줘야 되는데 그런 걸 등한히 하고 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육적인 본능으로 움직이는 자들이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아는 이러한 세상 마지막 때라는 거죠.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왜? 고통받고 이러한 일들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마지막 때에 있다는 증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5번째는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 자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죠. 육에 속한 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없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증상이라는 거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과연 성령이 있는지 성령이 없는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이미 체험했던 사도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를 미리 예언할 때 성령 없는 자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얼마나 이 말을 전할 때는 슬펐겠습니까? 자기들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보니까 성령 없는 자들이 깔렸다는 거죠. 깔렸다는 거. 교회 한번 보세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냐 이거죠. 성령 없는 자들이 성령 없는 줄도 모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필요성도 모르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 교회는 이미 해야 되는 역할을 잃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제 성령 없는 자들로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령 충만하심을 체험했습니까? 성령 없는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설치고 그래도 아하, 저 자존심으로 저 잘난 맛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성령 없는 자로서 저렇게 행하는구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니 이 시대가 한탄스러운 거지요. 미리 2000년 전의 사도들은 벌써 예언을 하면서 이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데 너무너무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사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훗날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성령 없는 자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와 사회를 보고서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번번이 이렇게 이 시대에서 깨어나야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심령은 더욱더 커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통하지가 않아요. 두려움도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교인인지 성도인지 분별을 못하는 성령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도들이 미리 예언한 이때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에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의로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마지막 때를 돌아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시대는 점점 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어려운 때에 사는 저희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잃은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더욱더 용기 잃지 않고 힘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주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